하나님의 응답 축복 누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축복 누립시다. 자, 오늘 여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것이냐,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우리가 사실대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 아마 어릴 때죠, 청소년 때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너무나 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러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정신력이 약한 사람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자, 사람이 어려움이 올 때 어디 가서 조용히 책을 본다면 그건 어려움이 덜 와서 그래요. 진짜로 어려움이 오면 책도 안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암으로 죽게 된다면 책이 봐지겠습니까? 갑자기 회사에서 잘릴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되겠지, 책이나 보자,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어려움이 막상 들어닥치니까 성경도 잘 안 봐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도 잘 보는 거지, 말씀도 잘 봐지지 않아요.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내 마음속에 딱 붙잡히는 게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여기 뭐라 말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이렇게 좀 돈 좀 본다고 들어갔는데 가는 날 불나버렸어요. 그래서 온통 튀어가지고 병원도 입원 못하고, 그 사장이 돈이 없는 자가 병원에 입원 안 시키고 그냥 하숙방 거기서 한 달 동안 꼬박 한 달을 고생했는데, 물론 내 잘못이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거기 식당 일을 도와준다고, 분식집인데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기름 하나 깔뜩 들은 기름 가마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가스 아니고 연탄불, 지금 한 50년 전이야. 한 50년 전. 그걸 이렇게 들다가 기름이 넘쳐갖고 불이 붙은 겁니다. 내 실수도 아니고 그 사람 잘못이죠. 불자동차가 한 9대가 오고 난리 쳤는데, 하여간 여기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우리가 또 붙잡기 쉬운 게 외우기도 쉬워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 333이니까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이 복잡하면 잘 외우기가 힘든데 33장 3절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인간에게 가장 문제되는 세 가지가 답으로 옵니다. 사실상 인생 역사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싸움이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니면 사상가 니체, 모파상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장담을 하는데 비참하게 인생 마쳤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7, 80년 전에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하나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 없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특히 종교세포가 좀 많아서 그럴 뿐이다. 뭐 다 필요 없는 일이라고. 이 북한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제일 처음에 김일성이 한 말이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것 믿지 말고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야 된다. 처참하게 70년 만에 공산주의 망해버렸습니다. 진짜 이 극한 상황에 놓일 때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태어날 때는 자기 힘이 뭐 건강할 때는 안 믿어져요. 골골대고 죽어갈 때는 이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목숨을 불러가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자, 우리 인생은 얼마만큼 어리석은가 하면 이런 극한 상황에 놓이니까 그제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안 믿었느냐? 그건 아니요.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도 믿고 내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믿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계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답이 나왔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이 뭐냐? 자, 종교냐 복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많은 종교인데 굳이 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그 갈등과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저는 그때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지금은 뭐 담대히 설명해 줄 수가 있죠.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이다. 만약에 종교가 없다면 지구상에는 밤에 등불 없는 것과 똑같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 종교가 없으면 이 밤에 자동차가 가는데 헤드라이트 없이 가는 것과 똑같아요. 빛을 비치지 않고 가면 깜깜하면 어디 들여박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선을 가르치죠. 올바르게 살아가라. 옳은 것 가르칩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종교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게 달라요. 어느 날 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비서가 받았는데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내가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통화하는 그분이 자기 입으로 자기 문제를 고백하더랍니다. 뭐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 자기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절의 스님이라고, 중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 문제를 얘기하더랍니다. 아주 진실한 분인데 이분 말하는 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정리된 분인데,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게 됐냐 물었더니 유 목사님 테이프를 들었대요.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었는데 거기서 질문도 있지만 가장 자기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분명히 얘기했답니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종교 생활을 하든지 말든 절대로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 재앙 막을 수가 없다. 특히 사탄 이길 수가 없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된 답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 문도 열고 아마 많은 생각을 한 것 같답니다. 다시 한번 만나자 그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 당하면 진리를 찾게 됩니다. 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독한 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싸움이 역사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냐 그리스도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옛날에 그 로마가 뭐 때문에 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말하는데 이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거기서 로마 사람들이 반발한 겁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단어라는 겁니다. 어찌 감히 니네가 이 단어를 쓰느냐?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250년 동안 핍박한 겁니다.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습니다. 자, 그 중에 네로라는 아주 이 악한 황제가 기독교인 막 잡아 죽이고, 근데 어째서 기독교인 자꾸 죽이는데 계속 늘어나느냐? 신하 보고 물었습니다. 왕이 신하 근데 계속 잡이는데 왜 잡아 죽이는데 늘어나느냐? 아니,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신자들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 해봤습니까? 분명한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이겠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과 답이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가능하냐? 오늘날 이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그 말은 2000년 전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 맞느냐? 거기는 저는 분명한 거기에 답을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가지고 지금도 사실적으로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뭐 크게 믿음이 없었는데 조그마한 믿음이 이게 크게 살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인데 그게 커져서 나무가 됩니다.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씨 하나가 밭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수만 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밭의 보화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전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미래에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 볼 때 교만하다 할 정도로 확신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로 어떤 답을 얻어야 될 것이냐.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확실하게 말씀했던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 믿고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앞에 캄캄했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너희에게 알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붓겠다. 뭡니까? 미래와 꿈의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많은 청년들은 장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예레미야가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 왕이 멸망받을 때까지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무려 42년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걸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알지 않느냐? 부르짖어라. 그 말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앞뒤가 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자, 20장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가 온다. 그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섬기는 아주 그 1등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이 신하 이름이 바스올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잡아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캄캄하게 보는 미래들이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총본부 다락방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다 보여줘요. 그래서 유목사는 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라는 답을 주셔서 그것 가지고 계속 말하고 또 계속 보여주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또 중직자를 이렇게 세우라. 교회마다 중직자 계속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기도의 힘을 얻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이 지금 빨리 회개된다고 말하니까 예레미야 선자를 아예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36장입니다. 근데 드디어 예레미야가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붙잡혀 가는 걸 봤다 이 말이요. 그걸 말했더니 그 말을 들으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내려와서 모든 이스라엘 왕궁 모든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우리를 붙잡아 간다. 더 중요한 것 우리 후대들을 다 멸망시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취급했느냐? 아예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 이게 친바벨론파다. 바벨론을 찬양하고 바벨론 따라가는 바벨론파라고 감옥수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투옥되는데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별의별 일이 들어닥쳐도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큰 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응답 받아야 되는 여러분들은 잘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 놓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때 아주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이게 뭡니까?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막 비난하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 날 죽는 날 제3날을 결정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막 악을 박박 쓰는데 그 사람 죽는 날을 다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입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고 운동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 다 정해져 있어요. 누구 손에 있느냐? 여호와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지어서 성취시킨다는 겁니다. 아니 내게 어려움이 온 줄 알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아니 말이 됩니까? 아무 잘못 없이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더 놀라운 말 했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스라엘의 최고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름이에요. 이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도 잠깐 은행 갔더니
통장을 보니까 도장 안 찍고 다 사인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인으로 가면요, 아무 도장 들어갈 필요도 없고 단 한 가지 주민등록증을 들어가서 주민등록 딱 보여주고 사인만 하면 뭐 돈 있는 거 다 찾을 수 있고, 그것도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통장도 만들 수 있고.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옛날에 도장 없으면 절대 못 찾아요. 거기 통장에다가 사인을 해놓으니까 아주 편합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사무실 직원들에게 말했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그 누구가 와도 인감증명서 떼주지 말라고. 왜냐, 자기 이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가지고 모든 거 다 해먹을 수 있어요. 누가 말해도 인감증명서 해주지 말라고. 왜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름. 자,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니, 여기 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부르짖으라는 말이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더 진짜 깊이 들어가라, 그 말이요.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네가 더 힘을 얻는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혹시 병들었으면 낙심하지 말고 큰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속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면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는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여기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게 뭐겠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또 중요합니다.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이건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포로되어 왔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겠죠. 한마디로 복음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바벨론에 붙잡혀 왔습니까? 이 바벨론에 이제 큰 멸망이 들어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복음을 회복시켜라. 지금 전 세계가 망하지 않도록 열방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답이 다 나왔습니다. 왜 포로되었는지, 왜 잡혀왔는지 싹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결국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는가? 6절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람을 고친다고 말해야 되는데 내 성읍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7절 8절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특히 9절 보시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왜 두려워하며 떱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쳐다보고 이 불신자들이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되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의 문제가 오면 속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일어나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은 더욱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 사람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은 부분이 연약해지고 끊어집니다. 많은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네가 받은 축복을 보고 열방이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여러분 자녀를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며 떤다란 말은 벌벌 떨어서 겁을 내며 도망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친바벨론파라고 죄명을 썼는데 예레미야 뒷부분 40장에 보니까 그 소문이 나서 이 바벨론 나라에 쳐들어와서 예레미야를 살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명이 친바벨론파이기 때문에. 그럼 친바벨론파가 아닌 죄명이 이 친바벨론파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 우리 편이다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거의 다 죽였는데 예레미야만 살려준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저 애굽까지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당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다른 일을 증거하는데 또 쓰임 받게 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자, 여러분 오늘 뭘 잡아야 되느냐? 오늘 너는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못 붙잡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비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도저히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체험해 봐야 돼요. 특히 몸이 연약한 분, 병든 분 계시면 체험해 봐요. 스스로 누구에게 기도 받을 필요도 없고 자기 스스로 하면 됩니다. 세 가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비밀 중에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든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누려. 흑암세력 결박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가? 모든 재앙이 떠나가는 이름 그리스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이 결박되어 버립니다. 그 반대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걸 내게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굉장한 신분이 생깁니다. 신분 중에 신분이 뭐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 임하면 어마어마한 권세가 생겨요. 그럼 진짜 기도해 봐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병든 분 계시면 낙심하지 말고 아픈데 여러분 손 얹고 매일 기도해 봐요. 진짜 문제되는 부분에 놓고 기도해 봐요.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근데 진짜 기도하라 그 말이요. 정말로 성령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요. 여러분 놀라운 증거가 올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그 문제 놓고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준 겁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리스도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게 시대마다 자꾸 없어집니다. 타교단 이렇게 다락방 안 하는 교회 장로님 만나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장로님 천지입니다. 천지. 전도도 못해요. 이 좋은 복음 말할 수가 없어갖고 막 벌벌벌 떱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흑암을 이깁니까?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 옆에 와 있는데 말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모욕을 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하고 굿하면서 죽어가는데 당신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 한마디만 말해주는데 그걸 말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집에서 너무 재앙이 들어닥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리스도 답만 주는데 그걸 안 준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 한 것도 없고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언약만 붙잡았는데 모든 저주가 단번에 다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안수 집사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 친구 찾아가서 얘기했답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고 너무 좋다고.
이제 굿 안 해도 되고 이제 시달릴 필요도 없고 너무 좋다. 근데 이 좋은 걸 너는 왜 나한테 한 번도 이 복음 전하지 않았냐?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자 말도 하는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 말이 걸적이요. 네가 그렇게 잘 믿을 줄 알았냐?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말도 못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 말만 하는데 그 말도 못합니다. 한심하죠. 정말 걱정하지 말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것 다 예비하시고 정말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거 붙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느냐 반드시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똑같이 저와 똑같이 유몽선이가 똑같이 모든 주의 종들과 똑같이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똑같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밖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우리가 병만 나아야지만 하나님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붙잡고 사로잡혀 있는 어려운 문제들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비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질병 전부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우리 근심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회복하는 비밀과 권세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권세 신분 권세 사용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 능력 얻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